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론에 휘둘리지 아니하여야 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11절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왔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이런저런 이유로 고소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아니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고소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셨느냐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대답은 하셨지만 그들의 고소는 결국 자기들이 정해놓고 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할 일고의 가치가 없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신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미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해서 낙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결코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여론과 사람들의 말거리에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그 모습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고소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변론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고 계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반응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총독 앞에서 보통 재판을 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큰 중죄일 때만 이 총독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 거기에서 자기의 무죄를 항변하기가 일반적이고, 그리고 수많은 가족들이나 수많은 증인들을 불러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응을 해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내용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당당하고 초연한 모습으로 그들의 거짓 고소를 그냥 묵묵히 감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18절에서는 6월절의 특사로 사람을 해방시키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가 그렇게 놓으려고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라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로 말미암아 그런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에게 백성들의 관심이 가고 이런 모습을 이미 세간의 정보를 들어서 알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모습도 불법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때 예수님을 놓으려고 했던 그런 오늘 빌라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이제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이 옳은 사람을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가 밤새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잠을 자면서 어려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20절에서 25절에는 빌라도가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사람들 앞에 세웁니다. 아마도 이 빌라도는 당연한 기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백성들에게 수많은 기적과 좋은 일들을 행했던 것을 들어서 세간에서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정보원을 통해서 들어서도 알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백성들은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백성들을 꼬드기고 여론몰이를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리고 바라바를 자유케 해달라고 해서 결국은 그 일을 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결국 빌라도는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과연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은 더 소리가 시끄럽고 밀란이 날까 봐서 니들 알아서 해라 라고 내어주면서 나는 이 일과 상관없다고 하면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고, 또 유대인들은 우리와 우리 자손이 그 일을 감당하겠다 이렇게까지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 약간의 우리 한국말에 대한 오해가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보통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이나 다른 본문을 보면 빌라도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고문하거나 또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가 행정적인 절차에서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라틴어에서의 의미를 보면 빌라도 총독의 치세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당시에 총독으로서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많지 빌라도에게 직접적인 고난을 받으셨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라고 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사실 유대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들에 의한 주님의 고난이 더 심했던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 이야기가 빠져버리게 된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행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고요. 심지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관심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백성들을 호도하고 또 그들에게 밀란이 날 정도로 소란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여론을 몰이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정치에서도 이런 여론몰이 또 낙인 효과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가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봤더니 외국에 있을 때 그러더군요. 뽀빠이 이상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분이 어린이 심장재단을 만들어서 어린아이들의 심장을 고쳐주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정치적인 이슈를 덮으려고 그러지 않았나라고 나중에 나오던데요. 그분을 그렇게 여론몰이를 해버리니까 모든 방송에서 올스톱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뭐 군대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요. 다 올스톱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그분이 무죄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억은 무엇이냐면 그 어린애들 심장재단까지 돈 빼먹었다더라. 이제 이것만 남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살 수가 없어서 미국에 가서 가이드를 하면서 사셨던 그런 이야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우리나라의 제가 검찰이나 또는 여러 가지 여론몰이를 조금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 마치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덮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낙인 효과와 여론몰이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만 남습니다.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무죄가 판결이 됐다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심할 정도로 이렇게 범죄 사실을 공포하고 범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더라 라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다 끊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속아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또는 뉴스거리에서 가십거리처럼 계속 되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실제 이야기는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더라, 뉴스에 나왔다더라, 사람들이 그런다더라 라고 해서 오히려 사람을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유대인들과 우리의 비슷한 모습이 많이 있는데 바로 이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서양에서는 가십거리를 하고 여론몰이를 하는 것에 많이 속지는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좀 많이 문제가 되어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론몰이에 잘 속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것으로만 선진국이라고 판단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경제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신문을 볼 줄 알고 신문을 보면서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별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외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스포츠를 하나를 한다든가 그런 삶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서 선진국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우리나라에게는 오직 경제만 얼마 있다더라 그러면 선진국이라고 평가하는 좀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좀 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유대인들과 우리와 비슷한 점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는 누가 그렇다더라 그럼 묻지도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더라 라고 해서 비난과 조롱만 하고 말아버립니다. 정치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도 그러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자기가 경험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하고 직접적인 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남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런 이야기로 인해서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흔하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여론몰이와 마녀 사냥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우리나라에 보면 끊임없이 행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일들에서 보면 그것이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뇌리에 박혀버리며 그것이 수정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의 여론몰이에 속아버리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럼 그때의 여론몰이와 또 그때의 사고방식이 여전히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그들에게는 왜곡된 모습으로 여전히 있어서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이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대화하는데 그 사람을 정상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바르게 보는데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런 것에 속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깨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좀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좀 초연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수많은 거짓 고소가 있었죠.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하려고 하고 변론하려고 하고 자기의 무죄함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말거리에 말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흔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내가 옳으면 그냥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할 그런 필요성도 때로는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수많은 여론들이 있습니다. 꼭 정치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그냥 동네에서 또는 교회에서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수많은 여론들이 있습니다.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런 것들이 있죠. 실제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분노하는 감정이 어디에서 생기냐면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은 왜곡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렬로 사람을 10사람을 세워놓고 귓속말로 말 전달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저 뒤에 10번째 사람에게는 엉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전달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들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결국은 이야기를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다 확인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들었어 그러고 보면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서 말을 뱉습니다. 그럼 거기에 하나 붙고 두 개 붙고 세 개 붙고 해서 결국은 말이 이상한 말로 변하고 되고 말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약점이나 또는 아픔이나 고통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도해 줘야 되는 일이고요. 누가 그랬다더라 또는 혹시 뭐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상처들과 아픔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곤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남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오히려 바른 언어 생활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고 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좀 변하게 되어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는 어떤 일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각자의 말과 또 언어와 행실들을 살피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여론몰이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종교의 영역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인 사람들의 모습 또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도 보면 마음에 들지 않다고 왕따를 시키고 온갖 말들을 만들어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숱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악한 모습을 쫓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그리고 옳고 그름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자리에 서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